할렐루야. 우리 특성한 우리 사회에서 6구역까지 온토세 시작한 이후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해당 구역 아닌 분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나오셔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온토세에 참여한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필리핀 선교지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좀 보고하는 시간도 잠깐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알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갔더니 그 찬양 또 말씀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우리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순수함과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부흥의 물결을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방의 식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선교 협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줬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선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선교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에 새로운 출발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감동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환경은 거칠지만 큰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3박 4일의 짧은 일정 속에도 큰 은혜였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온토스에 오실 정도 되면 이제 새벽을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어떤 분은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기대치 않은 축복까지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선교지 방문에 성공적인 선교지 방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허락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3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계신 큰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까 박수했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덧붙이면 이제 그 단기 선교 이제 돌아오는 올 연말쯤에 되는 겨울철에 파송하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온토스에는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새 언약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란 말 자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래된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란 의미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새 언약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지요.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예언이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백성을 모으게 할 것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낱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 통칭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신앙의 발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되는 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인데요, 그 재료가 바로 고난 그리고 고통, 어려움이라는 거죠. 현재 나의 모습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인도하심은 축복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행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해서 나에게 진정 소망을 주고 온전한 회복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 사순절에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완벽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그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 표현입니다.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의 이야기는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예루살렘과 익히 아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착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언약이라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노예의 신분이죠. 종된 신분이에요. 주권적인 나라와 주권적인 국민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과거와는 다르게 바벨론에 들어가서는 종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신음했던 430년의 그 모습처럼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새 울고 고통 가운데 있던 세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선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내 백성 되게 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데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내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어제 그제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보았을 예레미야서의 본문에 보면은 이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공의로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40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랬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주어진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머무는 약속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40절 중반절에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가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게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엄청난 멀리까지도 바라보는 이상이고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죠. 이게 가장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돌아오는 역사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그것들이 다시 복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이 되어지는 데는 불완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백성, 특히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행하게 하셨는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예레미야 예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2000년의 기도 역교 역사 동안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역사 속에 들어가 포함된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오늘날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입어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오히려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 멈춰지지 않고 온 세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고 온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확인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형제들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갔다 확인했다니까요.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막 불리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그곳에도 역사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정말 세계 가운데 충만하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먼저 가 계시고 성령께서 먼저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러 구절 중에 38절에서 39절, 40절 요 석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인데, 아까 다시 한번 봤던 말씀과 중첩이 되지만은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딱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38절은 딱 우리 12장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38절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바벨론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불러내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자의 백성이 아니라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는 백성인데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기 상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이 언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중앙교회 특히 온 토스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죄 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간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사탄 권세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세상의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고 남유다 백성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입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변개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번에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집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되어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로 성공하고 기도로 성공하고 성령으로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따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대로로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을 성공하고 내일을 성공하고 고난주간도 성공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